하소서. 미안합니다 하더니 괜찮습니다 하더니 내 등허리를 툭툭 쳐주시는데, 그만 야구가 또 파주. 부흥 강사가 말이지 뭔가 좀 괜찮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좀 심상치가 않아 이게. 그런데 교회당으로 탁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한 발 앞서 나가시더니 문을 탁 엽니다. 그러더니만 저쪽에 문이 쫙 열리더니 이쪽에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강사가 들어오니까 다 치다보다니 그쪽으로. 백발 목사님이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들어가시죠. 강사. 무슨 뭐 롯데호텔 뭐 뽀이뽀이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시죠. 얼마나 미안하고 무안한지 말이.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요 제가 자연스럽게 걸어갈게요. 괜찮습니다. 이 사람 무슨 괜찮습니다를 입에다 그냥 발라놓고 사는 사람. 그래 또 들어가서 이제 강단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슬리퍼가 있어요. 그니 그 목사님이 탁 앉으시더니 슬리퍼를 이렇게 돌려놓더니만 신고 올라가시죠. 사람들이 다 치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안 해도 내 신고 올라가는데. 그게 또 괜찮습니다. 올라왔어. 의자가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의자에 나를 앉으래요. 나는 가운데 의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운데 의자에 앉으면 목사님 뒷모습밖에 안 뵈니까. 그리고 또 이 강대상이 뒤 의자하고 가까우면 혹시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 이상한 소리라도 나고 그러면 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의자에 앉기를 참 별로 안 좋아. 답답하니까. 그리고 옆에 앉으면 좀 교인들도 이렇게 보고 해서 좋잖아요. 그 옆에 앉기를 좋아하는데 꼭 가운데 앉으래요. 가운데. 제가 옆에 앉는 게 좋아. 괜찮습니다. 가운데. 그게 어떻게 가운데 앉아야지. 그래서 가운데 탁 무릎 꿇고 앉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원주까지 부흥해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자신만만하게 기도를 쫙 올렸어요. 기도 감사합니다가 마쳤는데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목사님의 환상이 척 나타나요. 머리가 한 백발인 목사님이 깨끗한 모습으로 눈앞에 척 나타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깨끗한지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참 깨끗하다. 아니 평생을 목회하셨으면서 어쩌면 저렇게 깨끗한 것을 잘 지키셨을까. 그래서 그냥 부려워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쓱 없어지더니 내 모습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제 모습이 좀 봐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날은 딱 보는데 꼭 비 맞고 난 다음에 후질구래. 이게 저기 머리도 감지 않아가지고 그냥 기름이 나와가지고 착 붙어가지고 후질구래. 그리고 이 흰옷을 입기는 입었어요. 날 우습게 보지만 내가 흰옷을 입었더라고. 그래도 흰옷을 입었는데 이 군데군데 얼룩이 막 이렇게 묻어있어요. 그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종아, 너 먼지가 많이 묻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먼지 묻었으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20살에서부터 30살까지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나 몰라. 그냥 내 젊음을 다 바쳐가지고 열렬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는 자부심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왔는데 주님은 날 보고 먼지 묻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깜짝 놀라서 주님에게 막 대들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먼지 묻었는가 보여주시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예배를 보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 앞에 제가 서 있어요. 근데 아주 화사하게 잘 차려입고 좀 지성미가 있어야 되고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나오면 내가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좀 후질구레한 사람이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얼굴이 달라. 내 얼굴이. 나는 그걸 느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날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해. 내가 그걸 느낀 적이 없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다 대하고 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이 틀려.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게 대접했다 이거예요. 그것도 먼지 묻는 거라 이겁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봅니다. 큰 교회 가서 부흥회할 때는 그냥 막 열심히 하고, 쬐그만 교회 가서 할 때는 그냥 픽픽 때리긴 하고 말이지. 깔보고 무시하고 그거 다 먼지 묻는 거래요. 그만 지나가는 환상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나도 모르게 주여 나는 먼지 묻은 목사입니다 하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때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10년 동안 전심전력을 기울였던 내가 먼지 묻었다는 하나님의 진단을 딱 받는 순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잘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먼지 묻었다고 해버리니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아주 기가 막혀서 난 먼지 묻은 목사입니다 하니까 그냥 이것도 잘못입니다, 저것도 잘못입니다, 저것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것만 다 드러나는지, 잘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잘못된 것만 드러나더라고요. 회개를 다 했어요. 한참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강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겠습니다. 벌써 설교 시간이 됐어요. 성가대가 찬양했는데도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냥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섰어요. 눈물을 닦고, 그 원주교회 강단이 좀 높았길래 망전이지 굉장히 높았어요. 사람들 한 300명 모였는데 강단에 턱 섰는데 입이 딱 막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전혀 할 말이 없어요. 그게 가만 서 있었더니 사람들이 그냥 쥐죽은 듯이 쫙, 왜? 강사가 하나 왔는데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권위가 돼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탁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하고 다닐 때인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변하고, 경험이 많아서 변하고, 나이 많아서 변하고, 꾀를 부려서 변하고, 지식이 있어서 변하고, 열심이 너무 많아서 변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며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환상을 보았던 얘기를 꺼내기를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의 모습과 내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냥 갑자기 앞자리에 6명 장로가 쪼로리 앉아 있었어요. 장로님 6분이 딱 앉아 있는데 그 성결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일 그 주동 장로님이, 그만 제가 나는 먼지 묻은 목사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냥 이 양반이 으아 하고 통곡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앞자리에서 으아 하고 남자분이 그냥 울음을 터뜨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들이 전부 다 그냥 울적울적 막 울기 시작한 300명이 전부 다 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는 첫날 집회에 모든 교인이 다 우는 거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냥 다 먼지 묻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만 전념해서 하는 사람도 먼지가 묻는데, 우리같이 돈벌이 하느라고 세상 속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사는 우리들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었고 얼마나 얼룩이 많이 묻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만 달라고 빌었던 우리들 전부 먼지 묻고 전부 얼룩졌으니 이번에 전부 우리 좀 용서해 달라고 막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의 먼지가 털어지기 시작했어요. 얼룩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시간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순간 먼지가 빠져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룩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붕괴를 통해서 먼지 모든 것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이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새로워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태폐적이 되고, 세상은 갈수록 음란화되고, 세상은 갈수록 더럽혀지지만 나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만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보고 새로워져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사람을 향해서 나를 보고 새로워주시오,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보고 새로워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걸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찌꺼기가 생각납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양심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새로워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새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새 것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11절. 이 11절이 모든 인간들이 다 피해가려고 하지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되는 말씀입니다. 1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핏대를 올리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이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 이거예요. 나를 알아달라 이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핏대를 세우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억함이 없도다. 누구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고 나면은 이전 세대를 지금 세대가 기억함이 없듯이 장래 세대도 지금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리로다. 알아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요. 어느 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 환경 앞에 내가 홀로 서는 날이 오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래도 내 가정에서 아들, 딸이 날 알아주니까 내가 부모로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총회장, 회장, 기관장 알아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 귀신이 들어서 김섭섭이, 이섭섭이, 오섭이, 섭섭이 같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를 알아주세요.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등을 퉁퉁 좀 쳐주면은 아이고 멀려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인사 안 했다고 미쳐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4번씩이나 안 했대야. 자기 바로 앞에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자기가 지나갈 때는 무표정이더래. 내가 포카페이스더래. 인사를 안 했대야. 그것도 4번씩이나 가만히 봤더니 4번 다 그러더래. 왜? 호록하고 고르니까 그렇게 되지. 왜? 믿는 대로 되니까. 믿는 대로 되니까.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뭐 알아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만 굉장히 섭섭해. 이게 우리들의 말이야. 에? 대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뭐 꼭 그걸 원해서가 아니고 내가 알아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칙이니까 원칙조 안에 결국은 자기 알아달라는 게 그게.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당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때가 오면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도 여러분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고 이것이 인생의 허무한 종말입니다. 내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날 기억해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 요즘에 어떻게 몰랐어요. 그 사람 며칠 전에 세상 떠났어요. 그 사람 며칠 전에 세상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그 사람 며칠 전에 세상 떠났어요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안 가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그 사람 어떻게 됐죠? 그 사람 갔어요. 그러면 그 세대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을 외면해버리고 여러분을 망각의 세계 속에 던져놓아도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히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친구가 내 곁을 떠나도, 내 아내가 내 곁을 떠나도, 내 자식이 내 곁을 떠나도, 내 남편이 내 곁을 떠나도, 내 물질이 내 곁을 떠나도, 세상의 좋은 것들이 다 나 곁을 지나가도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영광스러운 심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아주시는가?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아실 거야 이렇게 믿고 삽니다마는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종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 날 그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방언 말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지 않았나이까 할 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최고의 비극인 걸 알아야 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바로 이 비극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실까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수입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집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안에 중직으로 과연 알아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계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는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에 채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기를 기대하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인 거 굉장히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진짜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길이라면 사람이 이해하지 않아도 그 길로 가는 용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의 후원을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순복음 중앙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가 한국에 자랑할 만한 교회고 60만 명이 되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큰 것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큰 것이 자랑거리는 못 됩니다. 한 사람도 교인으로 머물렀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었다가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성령을 환영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길로 내가 지금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은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길로 걷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눈에 맞추기 위해서,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깊이 반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시험에 빠졌을 때 먼저 나를 돌아볼 줄 압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기 이전에, 그래 나에게도 부족이 있지 않는가, 나에게도 실수가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저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던져놓고, 하나님이여 나도 저런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이 마지막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을 가끔 집회 가면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그 주의 종도 가끔 알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봉산에서 목회를 할 때 그 6명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일을 할 때 참 교인들이 너무 가난하고, 그 교인들이 너무 눌려있고, 가난에 눌려있고, 그리고 남편 하나도 가정 구원을 못 이루었기 때문에 남편이 교회에 못 나오고, 사람들이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15년 된 교회가 6명밖에 안 모이는, 내가 15번째 교육자로 그 교회 부흥회 가가지고 그 교회 교육자로 가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6명을 축복받게 해가지고 이 동네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증거로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내 젊은 마음에 막 불이 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가혹할 정도로 막 강력하게 채찍질하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내 스스로도 금식하고 철야하고 밤새고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앞장서서 막 일을 해나가며 그들을 다구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막 열심을 내는데 이 사람들은 따라오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에서 막 끌어올라, 속에서 막 끌어올라가지고 왜 믿음이 그따위 개떡 같은 믿음이냐고 말이지. 그래 놓으니까 축복을 못 받지 않느냐고 팍 때립니다. 지금은 제가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고 조금 어려움을 줄 때는 옛날하고 좀 달라요. 내가 그러면 금방 내 마음에 아휴 한번 좀 때려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탁 나요. 그럼 곧 뒤에서 뭐가 나는지 알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해야지. 요즘은 요 정도까지 왔어요. 사람을 먼저 때리기 이전에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로 먼저 사람을 움직여야지. 사람들이 안 따라오고 사람들이 섭섭하고 뺀질뺀질한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좀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걸 다 알죠. 그러나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상태에서 말씀을 안 전하니까 말씀을 공평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막 마음만 급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축복받게 만들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집에 가면 남편한테 핍박받고, 동네 가면 동네 사람한테 핍박받고, 교회 오면 전도사한테 핍박받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내 백성을 위로해 주어라. 나는 그때 내 백성을 위로해 주라, 그 6명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이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시골에 무식한 교인들, 그 시골에 가난한 교인들, 돈 10원이 없어 헌금을 못하고 있는 교인들,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반은 졸고 있는 교인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순간 저는 얼마나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며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기 원했는데 나는 그들을 때리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위로해 주라 위로해 주라 하는데 나는 예의 믿음이 개떡 같은 사람들, 믿음이 그따위로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 김묘순 집사님은 지금도 그 사람 얼굴이 눈에 환한데 이 허리가 꼬부장한 67이가 되신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나를 전도사님 하면서 빨래해주고 식사해주고 한 집사님인데 사랑하는 종아 내 백성을 위로해주라 하더니 그 집사님의 환상이 눈앞에 확 나타나는데 보니까 수건을 머리에다 이고 호미를 들고 김매러 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서 김을 메고 일을 하면 200원 받았어요. 200원. 많이 받을 때는 300원. 22년 전 시골 품값이 그랬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집으로 먼저 안 가요. 교회로 와가지고는 교회에서 수건 벗어놓고는 하나님 하루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꼬부라장한 허리를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11식구 뒷바라지를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밤 11시가 넘어 주무시면 새벽 3시 반만 되면 딱 일어나. 그리고 교회 남아서 1시간을 기도해 혼자 기도하고는 4시 만에 새벽종을 치는 거예요. 그 김묘순 집사님이 그렇게 하기를 3년 동안 계속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쫙 스치고 지나가면서 내 백성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위로해 주어라. 그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낱낱이 추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아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봉산리 교회가 충청 지방에서 허물라고, 지방의 목사님들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15년 돼도 6명밖에 안 모이니까 교회를 허물어야 된다. 교회를 싹 허물어서 다른 곳에 세우자. 가결을 했어요. 그래 김 집사님이, 이 할머니 집사님이 가가지고 목사님들, 불신자들도 교회 허물기를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주의 종들이 교회를 허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들 제발 한 번만 참아주세요. 전도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교회를 부흥을 못 시킨다면은 그때는 교회를 허물어도 좋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혼자 와가지고는 하나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당 허문답니다. 봉산리에서 우리 교회 없어진답니다. 하나님 하고 막 밤새 울었대요. 근데 그 이튿날 제가 왔대. 그 이튿날 전도사로 내가 왔기 때문에 그냥 이 양반은 내 말이라 그러면 무조건 네, 무조건 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니오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고 믿고, 제가 그 집의 막내 아들 나이하고 비슷해요. 그 집의 구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 나이하고 비슷해. 그런 나를 전도사님 하고는 그렇게 떠받들어 주어가지고 내가 그 김묘순 집사님 때문에 그 교회에서 참 진액을 다 짜내가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양반은 제가 금식 기도를 그 집 아랫방에 있으면서 그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툭하면 금식하고 하니까 이 시골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줄 게 없으니까 토끼를 많이 잡아가지고 삶아서 나를 줬어요. 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토끼 고기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이 토끼를 많이 삶아가지고는 그 자기 남편 할아버지한테도 안 주고 그걸 나한테 몰래 사서 주는데, 어느 날 그 토끼장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양반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양반이거든. 전도사님 요새 토끼가 자꾸 없어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쪽제비 놈들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토끼를 자꾸 물어간다고. 내가 쪽제비도 돼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 집사님이 나를 삶아주느라고, 남편 몰래 나를 삶아주느라고 토끼가 없어진 건데, 이 할아버지는 쪽제비가 잡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이게 눈물겨운 일들이. 주의 종을 대접하겠다고. 그 신학교에서 피곤해가지고 내려가면요, 그 두부 부침개 하고 콩나물하고, 그냥 그 충청도 사람들은 국밥을 그렇게 잘해요. 국을 해서 먹더라고요, 충청도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국을 좋아했는데, 근데 얼마나 정성껏 갖다 주시는지. 그래 그 김 집사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그 집사님의 하루 일과가 차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 백성이 살고 있으니 위로해 주어라. 하나님이 6명 모이는 교인들에게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낮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설교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개떡 같다고 두드러 패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하게, 여러분 15년 동안 이 교회 지켜오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면서 위로해 주라 그럽디다. 그리고는 환상 본 얘기를 했더니 그냥 김묘순 집사님이 앞자리에 앉아있다가 으아
막 통곡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으앙으앙하고 다 오는데 다 울어봤자 6명밖에 없어. 다 울어봤자 6명. 그냥 가난하지요. 참 돈 없는 교회. 또 남자가 하나도 없지요. 여자밖에 없지요. 불쌍해. 볼 때마다 불쌍해서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니 그때부터는 이제 눈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날 보고 울고 나는 그 사람들 보고 울고 이제 서로 생각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지. 젊은 사람이 이 시골까지 와서 고생한다 하고 그냥 울어주고, 나는 또 이 가난한 사람 생각하고 울어주고. 이 교회가요, 눈물이 한번 확 쏟아지는 역사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의 종들의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 꼭 교회에 좋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많이 울라고 기도해야 돼. 주의 종이 많이 울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축복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울 때가 없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만 그거 지나가고 나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이 이번에 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 회복해서 그냥 김 뺀두기 이 뺀두기가 돼가지고 눈에 힘주고 바닥바닥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좀 뒤집어서 눈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거기를 이제 떠나는데, 이야 사택 짓고 이제 다 해가지고 30명 모이고 교회가 부흥이 다 됐는데 가야 되는데 군대에서 영장이 딱 날아왔어. 영장이 날아온 걸 교인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못하고 한 달이 지났어. 그만 어떻게 교인들이 내가 군대에 간다는 영장 받은 걸 알고는 그냥 울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청년들 한 20명 있었어. 걔네들이 전부 다 직장 생활하는 애들인데 직장에 갔다 오기만 하면 기도실 양쪽으로 갈라져 들어가. 왜? 울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통곡 시작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그냥 일주일 동안을 울어대는데요. 이야, 걔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그때는 첫 목회할 때고 참 감격스러울 때라 도저히 거기를 못 떠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오라 그러는. 그래서 짐을 다 붙이고 마지막 떠날 때 그 참 봉산리가 평생에 잊지 못한, 내가 아마 이게 늙을 때도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조그마한 동네 78가구밖에 안 되는 동네, 그 집집마다 50번 이상은 찾아다녔어. 50번 이상 찾아내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충청도 사람들 한다는 얘기가, 믿어야지요. 믿어서 나쁜 거 있나요? 수고하시네요. 냉수나 한 그릇 드시고 가시오. 결심자 카드를 주니까 이름을 다 적었도. 그래서 나는 첫날 동네 78가구 싹 돌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이렇게 전도발을 잘 받는데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교회가 꽉 차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눈물로 감사하면서 설교 준비를 그냥 해가지고 내일 교회가 꽉 찰 생각을 하니 막 감격에 넘쳐가지고 밤에 잠도 설쳐가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딱 강단에 서니까 6명.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히니.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렇죠. 지난주 성남에 가보니까 한 30-40명 모이는 교회인데 8년 된 교회가 30-40명. 이야, 이건 뭐 룸이 한 50평 되는데 반을 잘라서 이제 사택을 들여놓고 했는데 기가 막혀. 모여야지 뭐 사람들이. 그게 내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래, 목사가 참 괴로울 때가 사람이 안 모일 때. 이번 집회에 여러분이 안 모여주면 참 나는 멀리 떠날라 그랬어. 세상에 안 모이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게 제일 안타까워서 오라 오면은 뭔가 새 역사를 일으켜주겠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밖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에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표적의 환상도 주셨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시간에 생각지 않았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을 받아 간다. 나는 상을 받는다. 말씀을 통해 상을 받고 기도 응답을 통해 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건강에 상을 받는다. 내가 이번에 상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을 받겠다. 이렇게 마음에 각오하면 내 믿음대로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대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교회에서 3년 동안 내 진행을 다 말처럼
위해서 헌신하고 떠나는 날이 왔는데 참 재미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고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